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그죠?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반석되시는 예수님을 너가 고백하느냐,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져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교회 만드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너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방법인 것입니다. 천국은요, 교회는 나중에 이 천국의 모형으로 와 있는 게 교회죠.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 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산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식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지식이 나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지식이 나요, 지식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산 만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너가 헌신한 만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는 지식은 내 신앙을 이루는 기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집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죠. 그래서 반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 집 짓는 거는 철저히 내가 십자가 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헌신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이것이 내 신앙인 줄 알아요. 고차원적인 것이 내 신앙인 줄 알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교리는 사실이지만요,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성화의 자리에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되고요, 내가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가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가 몸을 드려야 되고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식은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아무리 고매한 지식을 가져도 살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이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 완벽하게 살아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힘으로 행하면요, 이게 율법주의가 돼요. 또한 지식적으로만 살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힘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식만 쌓이게 되면요, 망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삶이에요. 삶이요. 그 능력이 인간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의 삶은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일 뿐이죠. 인간적인 노력은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그 삶으로 심판하셔요. 다른 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릴 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아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도 심판받는데 삶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뭐 천국 못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바사왕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또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요, 압박해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데 압박함이 없다. 그건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거예요. 그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 오더라도 내 십자가 지고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또한 순종이 없이는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그런데 너 믿을 수 있니? 묻는 거예요. 환경이 그런데 너는 순종할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십자가 길을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수많은 환경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 형편에 따라서. 자, 오늘의 형편,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은 이런 형편에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7절에 앞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내가 영접하잖아요.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을 영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영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나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버리니까요, 막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병든 자가 막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역사가 막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예수님 영접했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야. 너가 그 이름 쓰려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용해야지.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 이름 쓰니? 하지마.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써서 막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내가 보고 금하게 했어요. 잘했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또한 마음 한구석에는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실. 왜 자존심 상했을까요? 좀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든 자를 제자들이 고쳤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고쳤잖아요. 아니 자기 제자라고 있는데 좀 전에 자기들 못했는데 이건 뭐 제자도 아니고 한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선포만 했는데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건 뭐지? 나는 제자인데 안 되는데 제자도 아닌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팍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팍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마 이렇게 된 거죠. 그 앞에 갖고 온 명분은요. 그냥 명분일 뿐이죠. 자기 자존심 상한 거예요. 자존심 상한 그 마음을 그냥 포장해서 예수님께 보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지 말아라. 오늘 39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금하지 말라. 이걸 보면 제자들에게 무엇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첫째는 자존심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존심을 끌었어요. 자존심 끌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핑계 갖다 대는 거예요. 다른 핑계 갖다 대는 거예요. 또한 하나는 또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도 따르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에 목칠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또 있겠죠. 그 속에는요. 그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묻잖아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했니? 예수님 제자 됐니? 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고백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랬으면 오케이 그랬겠죠. 왜요? 고백했으면 내 밑이잖아요. 내 밑에 제자잖아요. 자기가 제일 우선적인 제자니까 내 밑에 제자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위의 제자는 못 봐줘요. 내 위의 제자는 못 봐줘. 그 인간의 욕망이요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도 사람인지라 그죠? 불안함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잘 아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그럽니다. 금하지 말아라. 사람의 말에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자들의 말에는 그 의도가 좋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좋게 보이죠. 그죠?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절대 그게 예수님을 위하는 말이 아닌 거죠. 제자들의 말에는 의도가 좋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부정이 없어요. 부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인간의 부정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긍정이에요. 부정이 아니에요. 긍정이에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상대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39절 중간절부터 보면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제자들 너희 말에 뉘앙스로 보아 저들이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까 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도 잘 포장해서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잘 포장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의 불안, 그 불안은 그냥 너의 불안일 뿐이야. 그런 거예요. 그 뒤에는 자존심이 있고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은 큰 기준 하나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 또한 그 이름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는 자 중에 공연히 일 만들어내가지고 주님을 해코지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욕하고 다닐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불안은 제자들의 불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의 불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소그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소그룹이 돼야 돼요. 자율적으로 그 소그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가 수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조직체는 소그룹이 돼야 돼요. 12명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상위 조직이 하위 조직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구조가 돼야 돼요. 상위 조직은 할 수만 있으면 하위 조직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는 반대지요.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억압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문제예요. 그 이유는 상부 조직의 불안이에요. 자존심이고요. 이게 욕심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는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비방할 일이 더욱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향해야 되는 건요, 이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40절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큰 대전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세세하면은 그거 다 어떻게 기준을 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에 기준을 가질 때는 너희들 반대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정말 애매한 게 많아요. 이게 불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30%냐 40%의 싸움이에요. 50% 70% 싸움이에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이 싸움이에요. 이게 나쁜 거의 싸움이 아니고 좋은 것과 더 좋은 거의 갈등이에요, 사실. 그래서 주님의 대전제는요, 불의한 것이 아니면요, 너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를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상대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반대만 해도 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다 내 편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요, 독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울타리 안에서 나뉘어져 있어도요, 결정적일 때 거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에서 있다면 서로의 색깔을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반대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의 불안과 자존심과 욕심에 이끌려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결국 너의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고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종말의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색깔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요? 가늠하다 잡힌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요? 거룩한 사람들 있는 잘난 사람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는요 잘난 사람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못난 사람, 가늠하다 잡힌 사람 내 밑에 와라. 내 밑에 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요. 근데 그거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은요 세리요 사기꾼인 마태를 주님의 일을 맡게 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주님의 공동체 하는 저 사기꾼이 있네. 저런 공동체에 우리가 왜 들어가? 이러지 않겠어요? 사기꾼이라니까요. 기회주의자요 포악한 성격의 요한을 제자로 삼아요. 오늘 그 말 누가 해요? 요한이 하는 거예요. 7 귀신 들린 여인 마리아를 그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니는 공동체야.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 5명을 둔 수가성 여인을 받아들여요. 야, 시집을 5번이나 갔어. 또 6번 갈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 받아들여. 세상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손가락질 안 하겠어요. 비겁하게 밤에 찾아와 진리를 가르쳐달라는 니고데모, 그 사람을 받아줘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를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사명을 주고 제자 삼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던 청년 바울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요. 술지종병이요 깡패였던 존 번연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요. 선교사의 머리를 깨뜨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깡패 기믹도를 하나님께서 세워요. 17명이나 죽인 살인마 김대두도 주님께서 받아들여요. 내 원수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라도 가겠어요? 우리는요 정말 좋은 공동체예요. 정말 위대한 공동체예요. 예수님은요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든 자든 간음자이든 살인자이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사기꾼이든 깡패든 다 받아주셔요. 반대만 하는. 근데 여기는 다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때는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죠? 예수를 알고 난 뒤에는요 어때요? 깡패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위하는 자예요. 그럼 다 받아들여요. 쉽게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받아준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조건 다 따지고 받아주는 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속 좁은 사람은요.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만 찾아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받아들여야 될 이유만 찾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받아들여야 될 이유만 찾는 거예요. 한 가지가 없겠어요? 그 한 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광야 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요. 자기 혼자 못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못해요. 성령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불러와요. 불러와서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 불러와 놓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주의 권능이 없이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라고 외치죠. 그러자 그들이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70명이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요, 이 불꽃이 튀겨서요, 그 옆에 천막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퉁 튀어서 옆에 천막으로 가서 누구한테 갔냐 하면은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버렸어요. 그도 아마도 또 신실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 막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튀어가버린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옆에만 가 있어도 불이 와버리죠. 성령의 불이 오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엘닷과 메닷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천막 안에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어린 나이 하나가 쫓아간 거죠. 아니 저기 엘닷과 메닷이 막 예언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보니까 정말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가죠. 모세여, 엘닷과 메닷이 저렇게 예언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을 멈추게 하소서. 저들은 70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해야 된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시기인 거죠. 그 모세의 그 넓은 마음을 봐요. 모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거라면은 저 사람이 나를 두들겨 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으면 비난부터 하기 십상입니다. 진리는 한 사람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은사도요,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지 않아요. 달란트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안 줘요. 아무리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다 안 준다니까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가다 퍽퍽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의사 누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옆에 따라다니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있을 때 완벽해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으로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은요. 그래서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빠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두 다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온 지체로 삼아서 온전한 인격체로 삼은 것이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에서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커져가고요. 또한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작을 때는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커지면요. 저 사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양 100마리 이야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전도할 때 이걸 쓰는데요. 이게 전도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쓴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겠네요. 99마리는 잘 맡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뭐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하나님도 그 교회는 안 받으셔요. 영광 안 받으셔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조금 성장하려고 하면은 다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없어야 된다. 내 눈에 가시라고. 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2절이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여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투냐? 관용이 안 되니까 다툰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툰다. 그래서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임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좋아하면서 하나님은 다 내쫓아요. 하나님 오면 다 내쫓아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자 하면요, 그 관용을 내 마음속에 둬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가 그게 안 돼요. 사람의 속성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훈련을 안 받아가서 못하겠어요? 그게 훈련 안 받은 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못할까요? 우린 지식이 다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그 지식 없어서 못할까요? 그 지식 다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몰라서 예수님한테 안 들었어요? 아니요, 지금 사역 말기예요. 이게 지금 사역 말기인데 예수님한테 안 들었겠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다 바싹바싹 말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요엘서는 이렇게 말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그냥 옷 찢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퍼포먼스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시선, 하나님 이 시선 자체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이게요,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건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찢고 주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것은 결단코 오지 않아요. 뭐 한두 번은 내 의지로 가능하겠죠. 그러나요, 이게 내 의지는요, 몇 번 지나면요, 우리는 번번이 무너지는 게 내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하셔서 내가 그 길로 저절로 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요엘서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17절에 제가 세 번역 읽어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의 형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바꿔서 말하면요, 이런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인 나를, 이 백성을 불안과 자존심과 욕심에 통치받는 수모를 당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만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맞아? 라고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주님 앞에 부탁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요엘 선지자의 그 기도처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변할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에게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이 이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